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와 친척들과 고향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도 하셨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며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브라함은 사실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력하게 가족들을 다 설득하였고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묻고 또 상의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이루어왔던 것들을 생각했으면 오늘날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급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큰일 났어요. 그건 바로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왔고 결국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이 고향을 떠났지만 롯은 삼촌과 살지 않고 더 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나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이 롯에게 큰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자신이 훈련시켜왔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이 잡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 멀리 단과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4개의 나라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했던지 모든 왕을 다 무찔렀고 마침내 롯의 가족을 모두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롯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아브라함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든 문제를 이제 다 해결했다고 안도하고 있었을까요? 승리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왔는데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 사회는 복수를 정당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는 말씀처럼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내가 무찔렀던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러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복수를 당해도 지켜줄 수 있는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상속자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데 아들이나 가까운 가족을 상속자로 삼고는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켜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 더욱더 초조하고 더욱더 걱정이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게 지켜줄 줄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셔서 종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주시지 않으셨으니 안 주셨으니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 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마음이 힘들고 두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야 아브라함, 니 안 되겠다, 따라 나온나? 이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히 밖으로 데리고 자상하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수많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직접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이 수많은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와, 하나님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너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손이 많아지려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들 혹은 딸에게서 이 자손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었습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낳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50만 넘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70대, 80대인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80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되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약해서 안 되고, 나는 늙어서 안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 가서야 완전히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럼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약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장차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비전들, 교회의 비전과 또 개인적인 그런 비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미비해 보이고 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별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1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의 손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자랐습니다. 조금씩 자라가면서 온전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꼭 믿음의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저의 환경으로는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능날 사건은 아직도 저의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저의 옆집에는 같은 교회 장로님의 딸인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능날 집을 나서기 전에 동기의 부모님께서 그 친구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속으로 엄청 부러웠습니다. 물론 교회 동생들이 수능 장소인 해운대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파이팅해라고 그렇게 해주었지만 믿는 가정의 부모님과 기도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나의 자녀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좋은 배우자를 예정해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지금은 기도해 주시는 많은 또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 훈련원, 세움 아카데미, 그리고 제일 어린이집, 국제스쿨, 세이지, 바른 청년연합,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화요전도도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며 주저앉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약속을 주시고 또 눈에 보여주시며 믿고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덕 비전 센터를 통해서 펼쳐질 사역들을 이전에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제일 어린이집이 저렇게 세워질 것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자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을 교육했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같은 교회를 짓고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배할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 고난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각 가정에서 카타콤 예배도 드렸고 교회 마당에서, 교회 잔디에서 예배도 드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혹시 나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기뻐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복음 전하는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초등 1, 2, 3부 캠프가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와서 도와줬고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행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과 같은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